할렐루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의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하며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되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주의 샬롬을 선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영육간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참 평화에 총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또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제자들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이제 드디어 클라이막스가 왔다. 주님께서 이제는 이 정부를 뒤집어서 이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가끔 사형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날 사형 집행한다는 것을 알면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부축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또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으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죽음이 그만큼 잔인하다. 죽음은 그만큼 고통스럽다. 죄의 결과는 그만큼 처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참 공생애 동안 모든 걸 헌신하고 던져서 키웠던 제자들이지만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들떠서 지금 자리 다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인가? 서로 시기하며 경쟁하며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쫙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나무가 많이 나는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벳박에는 덜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도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무화과도 많은 그러한 동네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는 망가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하고 있는 아마데오 또 젠트리 교회 아래쪽이 망가한이라는 지역인데 망고가 필리핀 따갈록으로 망가라고 다 망가. 그래서 그 지역이 망고나무가 많다 해서 망가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벳바게라고 하니까 덜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덜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덜 익었다는 거죠. 예, 성숙하지 못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아마도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먹지 못할 열매도 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서 어쩌면은 이런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두 제자를 보내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두 마리의 나귀가 있을 텐데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일 것이다. 이 새끼,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묻겠죠.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면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를 하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두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려고 할 때 누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데려오라 했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 말씀처럼 한마디 하고 그 새끼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께서 쓰신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나귀를 우리가 끌고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저 이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그 한마디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는 요건이 될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봤더니 진짜 나귀가 있어요. 묶여있고 그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없이 그냥 그 새끼를 풀고 있는데 이 주인이 그냥 묻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단다.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아무 말이 없이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나귀는 사실 그렇게 크고 멋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짐을 끌고 이럴 때 쓰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왕으로서 입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짐승이 있습니까? 왕이 타는 짐승. 말이죠. 말 중에서도 백마 탄 왕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왕이면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왕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환영할 텐데 그런 대관식 같은 아주 중요한 행사에 멋진 말을 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는 그에 비해서 볼품이 없죠.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작고 짐이나 끌고 수레나 끄는 용이지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타고 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갈의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서가랴는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되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그 나귀를 이용해보지 않은 초보 나귀죠. 어린 나귀고. 그 나귀를 주님이 타시는 이유는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는 별칭으로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죽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인데,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죄의 삭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겸손의 왕이 아니고서는 겸손의 정말 모습, 그 본보기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유물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가방을 들고 장신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을 알 때, 또 자신의 존재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런 화려함이나 이렇게 외식적인 부분들을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또 그 인간의 한계인 죽음에 그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신분에서 비천한 종의 신분을 갖거나 또 그 환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겸손일 수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내려서는 모습, 그게 겸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최고의 영광과 또 이름, 존귀함, 힘, 이것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는 극과 극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화려한 천군 천사와 함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 중에도 초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의 새끼를. 오늘 이 주인을 보면은 이런 주님께서, 겸손하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가 스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높은 데로 가려고 하고 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힘은 사람을 당기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잖아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서번트입니다. 종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가리워지기를 원하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신을 높여주면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만이 생기고 또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고맙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서번트, 종의 모습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여주려고 해도 극구 자기를 숨기죠.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차라리 그 공을 돌립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는 자입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닮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롤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떤 일을 할 때 또 관계 속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고 어떤 유형이십니까? 오늘 후자의 종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겸손의 왕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발치에 서 있을지라도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주인 자신의 것을 주면서 내어주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가져가려고 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많은 스타성의 그런 사람들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왜라고 많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교회는 왜 그래?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따지죠. 오늘 이 주인도 왜 하필이면 내 낙이냐? 그리고 또 돌려준다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왜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는데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돌려줄 거냐?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또 보상은 뭐냐? 내가 빌려주면 뭘 줄 거냐?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 자신의 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쓰임 받는 자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오늘 주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드러나거나 왜 그러냐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이것이 언제 돌아오고 또 어떤 보상이 있느냐, 대가가 있느냐, 이 대가가 정당성이 있느냐, 또 그 많은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드리는 그 마음은 나는 쓰임 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다는 거죠.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 천지를 여러분 둘러봐도 오라는 데가 있고 필요하다는 데가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무익하고 무용하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세상은 정글과 같잖아요. 쓰다가 쓸모없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폐기해버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유행이 지나면 그냥 버려지는 세상. 그렇게 그냥 헌신했지만 여러분 50대, 60대로 넘어가면 모든 직장에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 내가 이제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나귀처럼 또 나귀의 새끼처럼 나귀 자체도 볼품이 없는데 그냥 평범하고 이것은 흔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을 잘 태우고 갈 수 있는 훈련된 고도의 어떤 기술을 가진 또 경험이 있는 나귀도 아닙니다. 새끼이기 때문에 이 새끼는
사람을 잘 못 태울 수도 있습니다. 힘이 좀 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능력으로 평가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께서 그 볼품없는 나귀를 내가 쓰겠다. 그것도 경험이 없는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쩌면 이게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뭔가를 탈 때는 말도 잘 달리는 말, 사람 기술을 잘 태우는 말이 좋은 말이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다.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위험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어떤 조건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여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쓰여질 수는 있다. 이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쓰여지는 겁니다.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떨어질 이유도 없고 또 기대에 못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용도가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환경이나 또 내 처지가 나는 뭐 교회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할 일도 없어, 내 존재에서 뭘 하겠어, 이러한 좌절감이나 또 실망감이나 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자존감이 괜히 낮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귀도 쓰입니다. 나귀 새끼도 쓰입니다. 볼품도 없는 그 조건이 안 맞는 그런 존재라도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쓰시겠다 할 때 쓰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아멘 하고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주인도 쓰이고 나귀도 쓰이는 겁니다. 왜냐고 따지고 별 볼품도 없다면서 꼭 쓰려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지금이냐고, 왜 그렇게, 언제까지, 또 그러면 얼마나 보상해 줄 거냐, 칭찬해 줄 거냐, 사람들 앞에서 세워줄 거냐, 내 이름 내어줄 거냐, 내한테 자리 줄 거냐, 뭐 이런 여러분 조건들을 또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이 쓰실 때, 네, 주님 쓰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네, 능력도 없는 줄 주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알아서 쓰십니다. 그저 쓰여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쓰여질 때는 우리는 효용 가치가 있고 이 땅에서 모자라든 또 병들었건 또 우리가 뭔가 짧든 또 부족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제자들은 그 겉옷을 예수님 앉으실 수 있도록 안장으로 펴드리고, 이것은 자신들이 겉옷을 깐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서 땅에 놓고 또 안장에 놓는다는 것은
자신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주님께 맡길 때의 그러한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길에 펴고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는 구세주여,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막 성이 소동을 합니다. 막 성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자신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긴 장정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얼마나 길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을 내어놓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혹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생각과 또 내가 가진 환경을 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고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예스라고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결코 여러분들은 상하지 않을 것이고 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죽일 자가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 외에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 먹고 마시고 어떤 질병에 놓일지라도 전쟁에 또 어떤 전염병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걸음걸음 21장부터 여러분 한 단락씩 이렇게 묵상해서 고난 그리고 부활의 아침까지 한 주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왔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쓰임을 받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선택받은 일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저희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주간, 고난 주간, 많은 우리의 오락과 또 즐거움도 우리가 적당히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가신 걸음걸음 함께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처소와 그 생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